12장까지 읽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또 모두가 다 죄 짓는데 불심인 그때에도 노아는 신실한 의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노아의 가족만 그 홍수에서 물심판에서 구원하며 노아의 세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인류의 종족을 퍼뜨리시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치닫는 가운데에도 노아는 신실하게 의인으로서 인정받으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드디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노아와 같은 사람, 오늘날은 없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고,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하는 시대. 오늘날은 의인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시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멸망해도 너는 아니다. 다 범죄해도 너는 아니다. 다 막말을 하고 다 세상으로 가도 너는 아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 일확천금을 주고 부귀와 영화를 준다 그래도 너는 죄를 범하지 않을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죠. 저는 그 총리나 장관 청문회 할 때마다 야, 이 나라의 사람이 저렇게 없나.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는데 그렇게 바른 사람이 없을까. 새 정부 들어서 총리가 3명 후보자 낙마하고 지금 4번째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본 바와 같이 병역 문제, 땅 투기 문제, 이거 2가지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거의 없잖아요. 재상을 하려고 그러거든, 공직에서 그래도 높은 벼슬을 하려고 하거든 본인 국방 의무 잘해야 되고요. 자식들도 잘 하게 해야 됩니다. 세금 잘 내야 되고요. 이게 기본도 되지 않아 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죠. 조선시대에 황희정승 같은 그러한 재상은 왜 나오지 않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과 같은 재상은 없을까? 다니엘과 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불굴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정의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총리감은 없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한 사람,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난 시절에 장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장로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업적은 너무 초라한 거죠.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 왜 그럴까? 여러분, 바로 이 노아와 같이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정치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또한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치적, 나의 업적을 쌓기 위한 그러한 정치라면은 그것은 존경받을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120년을 인내했습니다. 120년을 8식구가 그 나무들을 베어가지고 깎아가지고 칠해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걸 한번 보세요.
웬만한 사람이면 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120년을 인내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되죠. 거품이 빠지고 모든 기본이 다 무너지고 기본이 된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기초를 제대로 쌓고 그 기초 위에 건물을 빌딩을 지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기초는 부실한 데다가 건물을 짓니까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바로 이 믿음, 그 다음에 이 바로 기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답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영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고 사심 없이 생명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참 우리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분이죠. 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미 창세기 1장 26절 이후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면서 엄청난 복받은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가 다 물로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노아에게,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창세 때 말씀하셨던 거 저들을 통해 다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되기를 원하십니다. 엄청난 복 받는 삶을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시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본도 되지 않은 것에 복을 주면은 지가 잘해서 됐는지 안다고요. 약간 무너지는 거죠. 7절도 보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다시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득하라. 그 중에서도 번성해라.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잘 되는 것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이요. 내 영혼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그 삶,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먼저. 그리고 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제대로 만들어질 때에 그 다음에 보이는 역사, 보이는 축복도 이루어져야 제대로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록펠러의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만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저변에는 어머니의 귀한 가르침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는 열에 하나 10분의 1을 꼭 하나님의 것이니 드려라. 예배 드릴 때는 40분 먼저
가서 맨 앞자리에 가서 드려라. 너는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교회 치리에 그 방침에 절대로 순종해라. 늘 그것을 머리에 담고 그는 교과서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되지 않고 이 베이직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을 쌓아 조금 이따 바벨탑 사건 나오는데 바벨탑 같이 무너집니다. 그건 아닙니다.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잘못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그랜드 캐년이 수억 년에 걸쳐서 되어진 지질 형상이라 그러는데, 김명현 박사님의 그 창조과학회에서 우리 보았지요? 1년 동안에 이루어진 지형이라 그러죠. 언제?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그게 다 그랜드 캐년이 그 지질 형성이 뒤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졌다 그러잖아요. 노아 홍수 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창조 그거 땅덩어리를 막 뒤엎어버린 거예요. 땅이 보이는 부분이 없었으니까 다 뒤집어 엎어서 다시 만들고 인류를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식시켜 나가는. 18절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가나안이 왜 나왔나 주목하고 이제 좀 봐야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셈과 함과 야벳 삼형제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못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도 없고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받던 노아의 실수를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노아의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잠언 23장 30절 이후에 보면은요, 너는 번쩍이는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보면 먹고 싶어지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도 말씀하거든요. 유대 나라의 포도주는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때로는 약 대용으로도 쓰고, 잔치 자리에는 좋은 포도주를 마련했다가 내는 것이 통예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포도즙이 다 떨어졌을 때 가서 만들어 주시죠.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 포도 농사를 짓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너무 취하게 마셨단 말이에요.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기 몸가림도 못할 정도로 마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술이란 그렇다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이것도 뭐 당할 장사가 없는 거죠. 노아도 뭐 취해서 먹고 싶을 만큼 뭐 먹었겠어요. 먹다 보니까 취했겠지요. 120년 동안 고생했고 또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해서 있다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좀 쉬면서 한 잔 걸쳤겠죠. 그런데 이렇게 취하게 된 거예요. 취한 것까지도 좋은데 그만 옷을 다 벗은 줄도 모르고 취해서 골아 떨어졌어요.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가 말하되,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29절, 23절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함의 아들. 함은 오늘날 흑인들의 조상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이미 위에 18절에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다른 아들들은 나오지 않는데 가나안만 언급을 했단 말이죠. 여기. 그런데 함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가나안이요. 가나안.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는 가장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가정의 머리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을 보세요.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생명을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소중한 분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모든 걸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는. 그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가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부모입니다. 부모. 아무리 이상하고 세상에서 흉측한 범죄를 했더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함에게 내린 저주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저렇게 벌거벗고 주무신다, 잠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함의 생각과 셈과 야벳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전수해 주신, 생명을 갖다가 주신 부모님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뒷걸음질을 쳐서 혼유부를 갖다가 담요를 덮어드렸다.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하는 셈과 야벳을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이강일이요. 이러지 않고 이자, 강자, 일자입니다. 이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집 아들이 이제 참 잘 키웠구나. 요즘은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없어요. 어른 같은 어른들도 별로 안 계시지만 애들 같은 애들이 더 없는 게 문제죠.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이 커져가지고 요즘은 어른을 어른답게 보는 세대가 인가 지나버렸어요.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어머니를 식모같이 여기고 그런 세대가 왔단 말이죠. 서글픈 겁니다. 아주 이거.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한도 끝도 없고 진리입니다.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을 저주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함은 저주받아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하버드에서 학위를 받아도 일자무식인 아버지를 존경해야 됩니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바로 노아와 함과 셈과 야벳의 관계에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다. 아무리 못되게 했어도 부모다. 아무리 격차가 나고 세대차가 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그 아버지의 축복으로부터 내가 이어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복된 자녀들의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많습니다. 많이 늘어나죠. 그러나 안 됩니다.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밖에 없죠. 아브라함, 노아의 그 가정만 출발했는데 언어가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저들이 탑을 쌓게 됩니다. 4절 보시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니.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하와가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가 그런 마음 줬어요?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 마귀에게 한번 붙들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마귀에게 한번 걸려들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시날 평지에서 이 인생들이 우리도 탑을 쌓고 한번 높아져 보자, 흩어짐을 면해보자,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게 해서 이름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하게 됐습니다. 여러 언어로. 그래서 언어가 많아지게 되어진 거죠. 바벨탑을 못 사니까. 떡들 가져라 그랬는데 모래 가져오고 뭐 그러면 되겠어요. 물 가져와라 그랬는데 엉뚱하게 밧줄 가져가고. 12장에 가겠습니다.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아브라함의 세계가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노아의 그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게 하는 그러한 콜링, 부르심의 역사가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저는 옛날 성경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장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리.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같이 읽을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리라 말씀할 때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예약해 놓은 땅은, 보여줄 땅은, 지시할 땅은 바로 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사는 거예요. 가자지구 이런 데 계속 그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그만 물기는 여부수 족속을 남겨두고 물기는 하인으로 그렇게 쓰다가 그 후손들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죠. 가나안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땅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도 이 말씀 붙잡고 여기는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사수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아랍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은 다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쟁이 나면 다 본국으로 모여든다는 거, 싸움. 참 특이하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75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노아와 같이 또 실수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도 거기서 대책을 세우고 거기서 마련하고 살 궁리를 해야 되는데 참기 인간적인 머리를 쓰고 잔꾀를 부려서 우리는 살려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 기분 감정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욕심 욕망대로 살 때도 많고요. 어떻게 하면 컨트롤해서 그것을 정말 부여잡고 씨름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려놓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리는 이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계속적인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제시해 놓고 있지만 마귀는 그 반대의 길을, 다른 길을 또 우리에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선택은 항상 내가 해서 가는 길인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항상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내 기분 감정에 따라서 내 욕심 욕망에 따라서 나는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드니까 겁나죠.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 꼭 주께 묻고 하세요. 묻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요, 자기 아내가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10절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먹고 살 게 없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왕한테, 높은 사람한테 아리따운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겁이 난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바로 왕이 누이라고 하니까 누이면 괜찮겠다. 그럼 자기 아내로 아리따우니까 그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비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여러 가지 재물들을 주고 가축들을 주고 바로 왕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까지 오게 했는데 여기에서 일을 그르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그 일을 막으시고 재앙을 내렸어요. 바로 왕에게.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러니까 큰 일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는 육신의 내 기본 감정으로,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육신대로 살면 안 되겠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육신대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쪼록 노아와 같이 신실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몰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내 육신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같이 신실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입었기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